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는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절인 8절 9절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자연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내용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어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음을 또 계시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그 마음속 계획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11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일을 사람의 영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 외에는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더욱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마음속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이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는 세상의 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들을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인 이 구원 계획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황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나 구원을 얻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나 또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분별하다는 뜻보다는 설명하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말들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그것들을 영적인 표현, 곧 성령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로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친 영적인 지혜로 전해야만 그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이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영적인 사람들만 깨닫는 이유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되고 주어지는 것들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정욕을 버리고 신령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그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결한 삶,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과 주의 마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졌으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과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것과 연결된 것으로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등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태도와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등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파로 인한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육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육신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과 십자가의 보험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계획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을 일부나마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과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